감정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기능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거나 혹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관계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데 이것이 그저 내가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가 날 필요해서 불렀다. 혹은 나를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고된 일이고 그리고 되게 압박받고 싫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가위에 눌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중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 수련회 장소에서 가위에 눌렸습니다. 잠깐 혼자 잠이 들었는데 가위에 눌려서 아무도 저를 깨워주지 못하고 불러도 가위가 풀리지 않아서 꽤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에서는 그 윙윙 거리는 소리가 돌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정신은 깨어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마음처럼. 그래서 처음 가위에 눌렸을 때에는 그게 너무 좀 무서웠습니다. 가위에 눌려본 분들은 다 자기들만의 가위를 깨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처음 가위에 눌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입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가사가 내질 않지만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힘껏 다해 정말 있는 힘껏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껏 다해 예수 살아가심을 외쳤지만 그때는 또 신기하게 또 그렇게 딱 했더니 가위가 또 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또 가위를 눌렸을 때 이제 예수 사랑하심을 또 불렀는데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말하면서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가위를 눌리고 난 뒤에 깨어 일어나고 나면 제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나 혹은 하나님 저 가위 좀 안 눌리게 해달라는 그 정말 초딩 같은 고백이죠. 막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그런 부적처럼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안 그러는 것처럼 저를 비웃듯이 웃고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도 그렇고 이런 형상들을 자꾸 우리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생깁니다. 근데 어떨 때 그러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오거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했던 행동들이 내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는 것으로 안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 혹은 가위를 눌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거 주문을 외우듯이 풀어내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은 신앙의 행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두지만 하나님께는 관심 없는 행동이고 내가 찬양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샤머니즘이라는 종교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알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했다면 이 이방신들은 이 초월성을 항상 중요시합니다.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신과 가까운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 초월적인 것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돌을 닦는 사람들이다거나 구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과 그는 좀 다른 사람임을 보여주므로 그 사람에게 신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말을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지만 그 신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이 신이 나를 도와서 나를 좀 구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주문처럼 사도신경을 외운다거나 혹은 이거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행동은, 또 우리가 좀 신이 범하는 것들이 몸이 아파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는 안수기도를 받겠다라는 것들이나 개업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와서 축복해달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까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그래서 기도해서 갑자기 없던 지혜와 능력이 살아나서 잘 보게 해달라는 염원을 한다거나, 몸이 많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어쩌면 샤머니즘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샤머니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오는 그로부터 얻는 내 이익과 유익이 중요하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샤머니즘 신앙으로 이 기독교를 섬기고 있는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으며 그냥 앉았다만 가면 우리의 삶이 잘 풀리겠지, 교회니까 그냥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 듣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짜 기독교를 잘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상황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그 본문인데 3장 19절에서 21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이셔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그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본문도 앞에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리고 그때에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ose days라는 그 말을 써서 앞에 구절과 뒤의 상황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그때에 전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때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민족의 이름인데 사사기 2장부터 등장하여 이 민족은 가나안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좀 쫓아냈어야 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 세력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입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을 시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 40년간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앞에 사사들이 사사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에 너무나도 힘겨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서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기가 반복되었는데, 이 삼손이 시대 때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그 지배하는 것을 아프게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연스럽게 여기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여자를 좋아하고 그와 결혼을 하려다가 블레셋 민족들이 방해를 하니까 여우 꼬리들을 묶어가지고 불을 태워서 논밭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이 그 땅이 다 타버리니까 블레셋 민족들이 몰려와서 삼손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유다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오히려 싸우기 위해 전투 준비하자, 그래 삼손 너와 같이 싸우자, 이런 태도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나아가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오히려 삼손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왜 지금 블레셋 사람과 잘 살고 있는데 너가 지금 왜 나서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만드냐. 자신들의 통치하고 있는 그 블레셋에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살았던 블레셋 민족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제는 사무엘에서 내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하시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그 골리앗이 어떤 민족의 사람입니까? 바로 블레셋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성경을 가지고 검색 기능을 해서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사무엘서에 블레셋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 유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걸림돌을 걸리게 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기 위해 채찍질로 사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은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 민족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암몬 자손, 또 동쪽 밑으로는 모압,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말렉, 그 다음에 블레셋이 이렇게 국경을 다 접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였지만 각 지파별로 자치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가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기보다 다른 민족을, 좀 만만한 민족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 빈집털이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잘 알죠? 열심히 그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면 블레셋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어디로 이렇게 쳐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그 민족이 사는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늘 치고 싶었고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사무엘이 이제 세워지고, 다른 시대가 오나보다, 엘리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가 오나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마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뭐가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더라라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 결코 싸움이 없거나 평탄한 길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보여주므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흥왕케 하시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새롭게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에 대한 그 구문이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에 그 상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번 그럼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도움의 돌이라는, 도움의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격파하는데 이 전략적 요충지로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움의 돌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참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자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000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갔던 백성이 패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했고, 그렇게 전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그 장로들이 행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함께 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네, 여기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패한 것의 주체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고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조상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한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결국 전쟁의 승리는 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몸소 체험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전쟁 또한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패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패배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떠올렸던 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상황이 벌어진 거는 누구나 다 이런 상황들은 벌어집니다. 물론 전쟁 같은 상황들이 여러 군데로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보시면 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처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물었던 거는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주체, 패배의 주체가 여호와께 있다라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에게 다시 묻는 태도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그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해결책이 바로 문제인데, 그들이 뭘 가지고 오자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면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통회하며, 그 앞에서 왜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나 죄악된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되지 못했던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되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자 라고 이러한 해결책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이유를 언약궤와 함께 싸우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면서 자꾸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그것들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싸우게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다, 그리고 또 승리하게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돌아보라는 그런 태도로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의 이익에 집중하기에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며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는 늘 전장에서 성소에 이렇게 전장에서 함께했던 언약궤였습니다. 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 수호신처럼 말씀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처럼 혹은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했던 그 태도가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렇게 명령한 뒤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언약궤와 함께 전투하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그들의 전쟁의 이 승패가 바로 이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이 언약궤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언약궤와 함께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가 주는 의미도 잃어버렸고 그저 언약궤만 함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언약궤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승리의 수호신처럼 사용했던 것이 바로 잘못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함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구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언약궤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구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사경에 오셨던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즉 언약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 앉아 계시는 의자, 그 보좌이며 또 그룹 사이에 천사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서 계실 때에 그 서 계시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이며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을 표시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방신들이 말하는 그 신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서 계시는 발판일 뿐이지 하나님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슬리퍼를 바라보면서 벽에 건다거나 하나님께서 앉으신 의자를 가져와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면서 이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우상시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승리의 주관자라고 생각했다면 언약궤가 아니라 누구 앞에 나와서 물었어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근데 소리만 질렀지 탄식하지 않았고 패전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왜 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의 부정함이나 부패함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도 않으면서 무작정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자기 진영에 있게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세가 바로 잘못된 자세였습니다. 언약궤를 승리의 담보물로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장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시험 공부할 때 예배 시간에도 제가 시험 공부 안 하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 친구는 불상을 섬기잖아요. 저 옆에는 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보다 제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드러내는 거, 그럼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일 아닌가요? 라는 태도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들이밀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불상과 다를 바 없이 비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주 낮은 자리로 격하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이 격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샤머니즘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을 이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바로 이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언약궤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0장 35절에 3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하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공격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이죠. 또 궤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주체가 무엇이냐고 하냐면, 궤가 쉴 때에 궤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궤가 쉴 때에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천만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간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그 요건은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고 이거의 여부가 아니라,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을 분명히 아름으로, 이들은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일 뿐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일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언약궤 앞에서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행동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오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으로 그래서 소리쳤다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고 좀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것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참 놀랍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왔던 사실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두 번씩이나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강조합니다. 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는데 누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두려워하며 우리는 망하게 됐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는 언약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신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7,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이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누가 건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쳤던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언약궤에 집중하고 그것이 들어온 것에 기뻐하고 소리치고 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으며 그들이 망하게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오히려 이들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각성하며 대장부가 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싸워야 돼 라고 하면서 각성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땅을 보고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요,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커가지고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그냥 밟힐 것이에요. 막 이러면서 두려워함으로 막 그것들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며 불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함께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놓여있던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벌어진 상황에 집중하는 것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각성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신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이지만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이길 수 있다, 대장부가 되어라 하면서 그렇게 각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언약궤가 가져왔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언약궤를 의지하면서 싸움에 나갑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을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대적하는 민족들을 분명히 흩으시고 그들을 도망가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아까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 때문에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싸웠던 그 상황에서 죽었던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4천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의지한답시고 언약궤를 전장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그들의 생각하는 바와 반대로 오히려 4만 명이 아닌가요? 3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드디어 죽습니다. 언약궤가 뺏겼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배 목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좀 집중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궤에 가져온 과정과 이유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던 상황을 접한 후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됐습니다. 말로는 여호와께서 어찌 이렇게 하셨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사무엘도 찾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엘리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언약궤를 맘대로 이용합니다. 이전까지의 전투에서는 언약궤 앞에 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자고 하시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명하시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섬기듯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를 그렇게 신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졌어야 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다해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연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 다음에 일어났던 일인데, 당연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렸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처럼 그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경스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움의 돌이라는 지역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수호신을 찾는 것처럼 언약궤를 서둘러 가져와 자신들의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이 처참하게 패배하였고 3만 명가량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다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앉았다가 가는 것으로 내 삶이 평안하기를 구하고 앉았다가 가는 것으로, 아니 내가 이렇게 찬양팀 섬기다가 가는 것으로, 교사를 하다가 가는 것으로 내 삶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샤머니즘과 같은 신으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견지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지는 아는지, 나의 간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저 불쌍하게 가서 구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렸을 때 행복했던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치킨 사오겠다는 말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지금쯤 다 왔나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그 종이봉투에 담긴 그 치킨을 사오면 그토록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 고생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그 손에 있는 치킨을 가로채 바로 탁상에 앉아서 치킨을 오적오적 먹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버지가 이것을 사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우리 아버지는 엄청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 통닭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으로 내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라도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매번 먹을 것을 사주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용돈으로 주므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나에게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때나 나에게 용돈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내게 매번 용돈을 주어야 하고 매번 내가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했을 때 사줘야 되는 사람으로 제 인식에 박혀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할 때 아버지가 재밌어 하는지, 아버지가 즐겨하는 행동들은 무엇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전혀 관심은 없는 채 그저 아버지를 통해 얻는 유익만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좀 성인이 되고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서 나가보니까 이제 또 자녀를 앞두고 있어서 아버지의 그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거기 손에 들려있는 통닭만 좋아했던, 그 손으로 받는 용돈만 좋아했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뒤늦게 우리가 대화가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아버지와 이것저것 나누어 보려고 하고 제가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해도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사랑 표현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저 또한 그렇게 사랑을 인식해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만 사랑을 인식해 왔기 때문에 그 대화는 5분 이상을 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랑
친밀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에 뭐하고 살았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이끌어갔던 것이 아버지 당신은 내가 원할 때 이것만 주면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등록금 주고 내가 필요할 때 이거 사주고 내가 필요할 때 이것만 채워주면 돼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이 했던 그 관계가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주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로 바꾸어 버렸고 더 깊은 교제로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나 또한 사랑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앞으로 오게 될 우리 자녀에게 아마 이렇게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대물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친밀하게 얘기하고 사랑 표현을 하면서 할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자꾸 이렇게 그의 손에 들린 치킨만 그의 손에 들린 용돈만 구하고 있지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을 좀 내가 이익을 좀 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냥 직장에 합격시켜주면 좀 안 돼요? 나를 좀 시험에 합격시켜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나를 그때 내가 원하는 때에 시험에 합격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때에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내가 원하는 때에 직장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 아버지가 사랑 많다는 표현 내가 그렇게 깨달아 알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라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이끌어 가실 때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살배기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칼을 주겠습니까? 칼을 달라 할 때 칼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칼을 마땅히 쓸 실력과 자격이 될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은 사랑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었고 아버지를 더욱이 모르게 되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게 만드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밝히 알아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실 때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이용하기 위해 이 말씀을 보거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어쩌면 다른 신과 다를 바 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끌어가지 않으면 쉽게 분노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하나님 믿는 것도 다 해봤는데 별반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 아주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입술이 범죄하는 것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 모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간 뒤에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정욕에 쓰기 위해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을 이용함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그것을 달라고 애원하거나 까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내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어셨는지 고민하고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